할렐루야. 2026년 5번째 주일 함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심령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8가지의 우리의 목표 가운데의 네 번째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학도 호국단 시절에 이렇게 연대장이 되어서 주회를 하게 되어지고 훈련하면 전체 차렷하고 교장 선생님께 경엣 하면 나같이 충성 그래요. 또 이제 훈련소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가 조금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또 세우셔서 수백 명 이렇게 있는 데서 우리 사병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 사단장님을 향하여 부대장님을 향하여 받들어 충 하면은 충성! 연병장이 다 떠나가도록 아주 함께 다 순종합니다. 차례경에 다 해요.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가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딱 저를 보더니만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아저씨, 아줌마 거기 서세요.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되게 대담하시네. 경찰에 부르면요 다 뭐 하게 돼 있어? 서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신분증 제시하려면 그냥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뭐예요? 줘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경찰에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게 힘이에요. 공권력이 힘이에요. 근데 막 지나가는데 꼬맹이 하나가 아저씨 거기 서세요! 이러면 서 안 서? 저놈이 좀 왜 그래요? 그리고 그냥 들은 채 만척하고 쑥 뭐예요? 지나가요. 아니 똑같이 아저씨 서세요 했어요. 아줌마 서세요 했는데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또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여러분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왜? 그에게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는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아멘. 다른 것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그냥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의 힘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의 여러분들 어떤 공기를 타고 흘러가서 어떤 진동을 파동을 일으켜서 나는 그 소리, 그게 말이다. 그러한 어떤 과학적인 그러한 오늘 이야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이래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죽었대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여기서 이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말씀에 실제적인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말은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힘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일으켜요. 어제 이제 목양실 출근을 해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9시쯤에 지방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막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통화 중에도 다른 전화가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오셨길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통화를 이제 하던 통화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을 쑥 열고 한 미인인 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보 급하대. 빨리 지금 가야 된대. 그래서 아유 뭔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위도 아마 좀 임종이 가까워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바로 끊고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막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좀 일어나라고 좀 깨우듯이 막 하는데도 전혀 뭐 일어나질 못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좀 앉아서 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의 때가 가까웠나 해서 좀 손도 이렇게 보고 좀 이불을 들추고 발끝을 이렇게 좀 보았어요. 이제 저도 목회를 뭐 한 4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저도 보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반의사.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 죽음이 이제 다 다가오면요. 발끝부터 점점 차가워져요. 그리고 파랗게 변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얼마 남지. 그런데 아직은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맥박도 좀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뛰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마 아버님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90세에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우면은 오히려 집에서 편안히 정말로 찬송 부르고 하는 가운데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 주님 품 안에 가는 것도 참 마지막 축복의 그러한 순간이다. 근데 그건 잘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냥 또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지 손주 하나가 그냥 막 119 빨리 부르라면서 소리가 조금 크더라고. 뭐 큰일 날 거 뭐냐 빨리 부르라는데 조금은 저도 귀에 이게 조금 불편하게 들려 좀 대화를 나누고 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막 옆에서 그냥 막 그러니까 그냥 갈까?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목사가 왔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사잖아요. 그치요?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90년 동안 하나님 있게 하셨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됐다면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주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천군천사 빨리 동원시켜서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부름이 아니라면 하나님
귀한 생명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필요하면 생명의 연장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10시에 교직원 회의가 있고 11시 반에 또 결혼식 가야 되고 또 12시에 또 점심 또 이제 군에 가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또 약속 있고 하여간 스케줄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그냥 얼른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와서 이제 교직원 회의를 막 거의 마쳐가는데 문자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사님이 눈을 번쩍 뜨더니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니 밥 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밥 드시고 잘 계시고 억지로 눈을 이렇게 뜨게 해야만 눈도 뜨고 하셨던 집사님인데요. 하나님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역사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마다요 다 부흥이 안 된다고 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는 것만큼 교회는 점점 숫자는 줄어가고 어려워진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사님들도 뭐 세미나를 한다면은 여기저기 참석을 하면서 내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또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배우기도 하고 참석도 해보고 또 적용도 해보는데요. 이게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3일 동안 청년 연수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번 주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한 6명의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여러분들 목회에 대한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해왔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목회를 이뤄가고 있는데 제가 딱 정리된 것은 모두가 다 정말 작은 교회든 중간이든 큰 교회든 모두가 하나님이 부흥하고 역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목사님이 어디에 열정이 있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늘도요 한국 교회가요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이벤트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이벤트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요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의 목사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에만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다 보니까요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벤트나 프로그램은요 잠깐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많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한 말씀은 뭐와 같으냐? 영적인 칼이에요. 수술할 수 있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수술하고 육신도 수술하는 수술과 같은 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예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예요? 쪼개기까지 하며 다 같이 영혼육 마음 따라해 마음 육신 영 치료한다. 믿습니까?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육신의 질병은 왜 오느냐고 하면은요, 육신의 모든 신진대사의 질서가 깨지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신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에 건강한 모습, 그 질서를 잘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면은요, 피가 잘 통하고 신경이 살아있고요, 소화가 잘 되어지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병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질병이 와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 뇌경색 오잖아요. 뼈가 틀어지면요, 허리에 디스크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자리에 제대로 잘 있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잘 질서대로만 순환이 되고 정상의 수치를, 안압의 수치, 여러분 뇌의 수치, 모든 여러분들 간 수치, 항상 여러분들 피검사를 하면은 의사들이 보는 게요, 수치가 정상이냐 정상 아니냐. 옆 사람에서 혈압이 몇이에 물어봐. 그래서 꼭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지금 진료하면은요, 꼭 저도 가면은요, 꼭 그놈에다 갖다가 이걸 집어넣고 혈압을 재랴. 피를 뽑고서 또 저의 여러분 피의 수치를 보는 거예요. 에? 높으냐? 이게 120 이상이냐? 이하냐? 혈당 수치야지요. 정상이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수치가 높든지 수치가 낮으면요, 질서가 깨지면 그건 질병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치유할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면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가 여보 먹고 힘내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사줬어. 속은 뭐한데 지금 불하고 그냥 막 열려고 그랬는데 비싼 스테이크를 탁 사줬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옆 사람 보면서 평소에 사줘요 그래 봐. 건강할 때 스테이크도 먹어야 그게 소화도 잘 되고 뼈도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속상해서 아니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는데 스테이크 갖다가 여보 이거 먹어 빨리 회복해. 그거 잘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면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뭐예요? 수술 칼과 같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쪼갠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 찔러? 내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설교해주고 강의해주면 저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 쪼개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필요해요. 말씀을 잘 이제 여러분들 설교로 해서 잘 풀어주고 이해 잘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쪼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가 쪼개져야 한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 서론, 본론, 결론, 예화, 세상적인 모든 지식, 정말 데이터 이걸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가 들어도 혹할 정도로 여러분들 설교를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여러분 심령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다른 이들보다 나는 조금 더 기도를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말씀을 더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누군가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태권도 10단인 사람은 껍죽거릴까 안 껍죽거릴까? 태권도 10단 고수는. 근데 누가 깝죽깝죽거려요? 누가? 초단. 뭔가 좀 그래도 조금 뭐 태권도를 배우고 안 하면은 그냥 뭐 자기가 대단한 뭐 알고 있는 거 뭐냐 깝죽깝죽거려요. 그러면 고수가 딱 보면 다 같이 한번 우습다라는 표정으로 시작. 아이고. 하수요, 하수. 근데 뭘 조금 배운 거 안다고 자기가 뭐 전치를 아는 거면 고수는요 절대 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래될수록 더 알수록 더 기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쪼개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 또한 오늘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판단하나니.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살짝 봐봐요. 속마음을 좀 알것이 모르것이요. 좀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마음 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뭔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이런 거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분이요. 그렇죠? 어디 아파? 그러면 이래 막 뭐 밥을 먹기만 하면 그냥 속이 부딪히는 것 같고 막 트름만 나면 어떤 때는 막 목이 쪼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의사는 뭐 또 오래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저기 이제 위경인가 또 뭐 어디가 아픈가 그런데 뭐 감은 오지만 그래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찍어요. 그래 엑스레이도 찍고 그래도 안 나타나면 또 뭐야 이제 내시경을 가지고 이제 다 넣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고 쫙 보면서 뭐 용종이 있으면 떠내고 또 조금 더 이상하다 그러면 조직 검사로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후에 뭐 또 이게 암인지 아닌지 또 판정을 한다고 막 하면서 또 이제 한 일단 3일 5일치 약줘 줄 테니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 다 됐지. 그거 뭐 모르잖아요. 그게 위가 어떤지 대장이 어떻게 지금 뭐 어디 문제. 근데 뭐예요? 다 엑스레이를 가지고 내시경을 가지고 보니까 알더라 모르더라? 알더라는 거예요.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위가 지금 한 2기 정도 된 것 같아요.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날 잡아가지고 뭐예요? 마취하고 쫙 갈라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다시 꼬매고 이제 고치잖아요. 보아야 돼. 영적 엑스레이. 오늘 여러분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여요. 저도 나이가 좀 이제 6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먹다가도 뭐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먹다 보면 이런 데가 붙나 봐. 그러면 제 앞에 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이래야. 그 뭐 하려는 거예요? 여기 뭐 했으니까? 예, 그거 뭐 음식 먹다가 그거 붙었으니까 얼른 뭐 하라? 그럼 앞에 거울이 있으면 얼른 보겠지만 거울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거울이요. 그래가지고 뭐 묻어있으면 얼른 떼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오기 전에 다 거울 보시죠? 안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리가 산발나신데 그대로 와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빗질 한번 뭐예요? 싹 하고 뭐 묻었나? 그래서 거울 앞에 나를 딱 보니까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엑스레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요. 항상 내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이 되어져요.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함께 볼까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뭐를 듣고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제 우리 죽게 됐다 이런 얘기가 죄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보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할꼬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며. 여러분요,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때 듣다 보면요 가슴이 찡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죄를 보게 되어지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듣다가 뭐예요?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것은요 성경이 오늘도 나를 잘 보고 내 연약한 부위 내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고 회개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해냈어요. 성경은 마치 이와 같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야. 다 같이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방망이다. 여러분 어떤 때 설교를 듣다가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질 적이 있어 없어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읽고 듣다 보는 게 어느 순간은 그냥 말씀이 나를 막 뜨겁게 만들어봐요.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회개하게 눈물을 흘려요. 어제도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했지만도요 새벽 기도는 말씀 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이들 또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딱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뜨겁게 불같이 역사해요. 제가 느껴요. 제 손도 뜨거워지고 그분의 머리가 정말 뜨거워져요. 막 눈물이 흘러요. 저도 눈물을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불같이 역사해줘요. 그를 만져주는 거예요. 아멘.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충격적으로 그 말씀에 내 머리를 탁 친 거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이 나를 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방망이에 한 대 얻어맞은 거 뭐냐? 그 말씀이 나를 탁 치는 순간이에요. 내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게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깨닫게 해주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해줘요. 내가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이제 13절 하나님은 말씀이 곧 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같이 그 앞에. 이 말은 다 같이 말씀 앞에. 뭐 앞에요? 말씀 앞에. 조금 전에도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나의 모든 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듯이 여러분 가정아 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은요 자연의 모든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내게 이루어지는 지금 모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뭐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말씀에 있어요.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 쓰고 묵상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과 이후는 달라야 합니다. 그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는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뀐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명의 길, 영생의 길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아니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대로 좀 삽시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똑같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을 그냥 뭐예요? 믿지 아니하고 한낱 그냥 글로만 표현된 것으로 로고스만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레마가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0편 10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는 인생길 헤매이지 마시고 말씀 여러분들 따라갑시다.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형통과 열매와 성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